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반드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샤의 배교와 죽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마샤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실을 언제나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진짜 믿으면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새로워진다고요. 네, 보십시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승리를 줬는데 에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찌하여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웠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만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에돔 신들을 갖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어찌하여, 우리가 이 얘기를 듣지 마셔야 돼요.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냐? 어찌하여 너 내 은혜를 잊어버렸냐? 너 요새 삶이 어찌하여 그 모양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꼭 책망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은데 6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말했지만 안 들었어요. 그치라고.
너 맞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를 해요. 말씀으로 경고하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든지요. 또 제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든지요. 반드시 하나님 경고하세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언제나 원하세요. 그래서 경고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좋은 얘기는 사람이 잘 듣지요. 그런데 경고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왕이 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다 경고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애들 책망해 보면 알잖아요. 엄마의 책망을 잘 들으면 바른 길로 갈 텐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제 대림절인데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 한량없는 은혜죠. 17절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이건 이제 그 아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바논 백향목에게, 이건 이제 요아스 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예. 자기들이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서로 대면하자, 동맹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다고, 내가 너희를 짓밟아 버리고 말겠다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어요. 19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바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올바른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냐? 언제나 보세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도요. 언제나 위험 요소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반심의 사람이 더 많다고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결혼하면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내 남편 50% 사랑하고 옛날 애인 50% 사랑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러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은 영적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또 하나,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은 뭐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예.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교만과의 싸움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끝까지 우리를
그러니까 유혹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에 빈부격차,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출세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걸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주님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 줘서 그만큼 된 건데 네 힘으로 잘 됐다고 너 교만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뭐가 좀 잘 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을 뿐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만하면 꼭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고 남을 무시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교회 가면서 그 공동체를 이제 이룸에 있어서 특별히 목장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인간은요,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끼리, 강한 자는 강한 자들끼리 사귀기가 쉬워요. 쉬운 얘기로 부자는 부자들끼리 사귀기가 쉽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사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더 열심히 살지, 왜 그렇게 게을러, 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는 게 있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가를 깨달아요. 정말 내 수준이 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깊이 느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깊이 깨달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가난해지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구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걸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얼마나 낮아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짜 마음으로 경험하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알 수 없어요. 반드시 낮은 자리에 내가 내려가 봐야 그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잘난 자들끼리만 모여서 자꾸 밥 먹고 그들끼리만 사이고 그러면 절대 예수의 마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못 가져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의 어려움을,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담당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닮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서 우월감을 갖거든요. 교만하면 우월감을 갖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격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제일 자기 의견이 바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 훈련이에요. 낮아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평생이에요, 이거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어김없이 교만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게 딱 써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니나. 교만이 오면 언제나 망함이 와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 제2 요건도 겸손, 제3 요건도 겸손. 언제나 겸손의 훈련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여기 이제 아마샤가 듣지 않았는데 이걸 하나님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원인은 우상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듣지 못하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그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정말 잘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가서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내가 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듣게 해주셔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었다고 써 있잖아요. 아마씨가 듣지 아니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방 왕,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그것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씨가 듣지 아니했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그 원인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고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 왕이 아주 비참하게 패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더라. 26절.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참 진실한 책이에요. 인간의 그 실패와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잘 보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런 역사책이 있는데 보면 세종대왕의 그 흠 같은 걸 그렇게 자세히 안 기록해 놨어요. 잘한 것만 기록해 놨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왕이 위대한 왕인데 간음한 것도 기록해 놓고 그가 회개한 것도 기록해 놓고 성경은 아주 진실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요. 진실한 책이니까. 네 속에도 그거 있잖아. 네 속에도 그 악한 마음이 있잖아.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책 중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외모는 여러분이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오늘 이 아침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더러운지 추한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거울이라니까요. 마음의 거울. 정확하게 주님은 교훈해 주시고 청명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비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책이에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정말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 중에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놔요. 오늘 왜 이거 기록해 놨어요? 아마샤처럼 살지 말아라. 아마샤가 배교하고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27절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간은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만 자꾸 본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반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내가 요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서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특별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이 났을 때 맨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딱 습관화돼야 돼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이 일어나면 벌써 딱 깨닫고 회개를 하든지 그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 거지. 반역이 계속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못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인간의 모든 실패의 원인 속에는요, 뚜렷하게 우상숭배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그리고 탐욕도 우상숭배임을 잘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는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지만 오늘 우리의 우상숭배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모든 실패의 원인 속에는 우상숭배가 자리하고 있고 교만이 자리하고 있고 탐욕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게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샤 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들을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아침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